용서에도 기도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6장 11, 12절, 14절, 15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건강한 영혼은 용서받음과 용서함의 은혜를 모두 누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그분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 굳게 닫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기준의 유책 이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며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피해자이며 희생자였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십시오. 선택과 결정의 순간, 사안이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까? 한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는 반복되는 문제와 상처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서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용서는 없던 일로 하거나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와 상처를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상황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아픔으로 하나님께조차 방어적이고 폐쇄적으로 닫아두었던 그 영역을 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상황과 관계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도록 영역과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나와 너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권을 참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 용서에도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자, 조금 한 번 더 우리 리마인드하고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될 것이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용서를 나의 용서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평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용서죠. 자, 제가 설교문에서 썼던 글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쉬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용서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부분의 가장 심오한 뜻은 이것입니다. 만일 용서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가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을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외적인 경험 이상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요 가해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제가 썼던 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용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우리는 단순히 수혜자의 입장에 누군가에게 수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이건 내가 너무 손해보는 일이야. 저런 사람을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기억만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그 용서가 단순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그 용서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는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숨결 2번째 패러그래프에도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기준의 유책 이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책 사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유책 사유, 그게 진짜 옳은 일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기준이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용서가 필요해 라고 하는 나의 기준인지 먼저 이것부터 우리들에게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들 속에 있는 상처로 인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상처는 참 무서운 겁니다. 상처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있을 때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 맨살에 소금을 뿌린다고 따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소금을 뿌리면 무지무지하게 쓰리고 아픈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정체, 그것이 진짜 우리들이 용서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 내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 이거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해요.
내가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내가 얻은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도 그 자유함을 주어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 가운데 하나 그러잖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처럼 생각되었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함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자유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너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니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처형장에서 발견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인들의 죽음의 수용소로 알려져 있던 곳, 그것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처형장이었다 그래요. 거기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서를 비는 기도. 주여, 선의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까지 기억해 주소서. 그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모든 고난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저희가 맺은 열매도 기억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스스로를 낮추며 용기를 잃지 않고 친절을 베푼 것은 그 고난이 맺어준 열매입니다.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로 인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멘. 처형장에서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나요? 증오심으로 웅크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 앞에서 자유함. 하나님, 우리들이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들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학대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도 있으니 하나님, 저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굉장히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용서하지 못할 때, 이건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속박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옥죄이고 있었던 우리의 영적 감옥, 우리들의 삶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는 넓은 세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땅하기는 한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이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깊은 감옥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